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송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는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말은 이 시가 예배 찬송 시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대장이나 혹은 찬양에 인도하는 자가 한 절을 부르면 그 다음에 회중이나 혹은 뒤에서 과이어나 코러스로 이 또 고백을 다음 구절을 또 찬송으로 올려보내는, 그래서 노래로 계속 가사를 많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외우고 깊이 몸에 젖어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모든 믿는 자에게 참 동일한 고백이 또 있는 것이고 또 동일한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막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0편을 찬송시로 예배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참 익히 알고 있는 또 많이 실제로도 기도로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마 이런 마음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의 심정이 사실은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황폐하고 또는 소름 끼치는 혹은 무너지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때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신경과 모든 그 집중이 하나님의 응답에만 온전히 집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참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혹은 잠잠히 혹은 한나와 같이 정말로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음하며 심중에 기도하는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올려드리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게 되면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그 중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온몸이 뻐근하지만 계속해서 산행을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 적당한 어느 정도의 그런 운동이나 어떤 경기를 해도 그다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처럼 사실 그 고난 속에서 자꾸만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상황까지 내가 엎드리고 나아가는, 전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이것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정말 답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싸움,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통과하거나 이것들을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내 안에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근육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슷한 혹은 더 큰 어려움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통과했던, 승리했던 이 경험과 이것이 내 몸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근육이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나의 모습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0편도 동일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신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기가 막힐수록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백이고 새로운 감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정말로 새로운 기분과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가볍고 기쁘고 감사, 이 충만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이걸 이제 새 노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고다. 다른 사람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제 너는 끝났다, 답이 없다라고 다 절망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끄집어 올리시는, 그래서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이 아무리 내가 버티려고 해도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시니
더 이상 내가 주저앉거나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승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더 승리에 더 잘되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건지심의 고백을 너무 많아서 5절 끝에 보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말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뭘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에는 참 멋진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이 지금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지금 남기고 있는, 그 안에 지금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6절, 7절, 8절, 9절, 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이것을 내 심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거나 방법을 구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7절은 좀 번역이 애매하긴 합니다. 원문 번역으로 좀 따르게 되면 그때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면 거룩한 것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에 내가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제사나 행위, 예배 이것보다는 주의 말씀의 어떤 그 깊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따라서 실제 내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하나로 묶자면 내가 겉으로 아무리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서의 그 기록에서도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통과하는 가장 중심, 또 기도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11절에 지금 현재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이 어두운 이 굴에서 혹은 이 사망의 굴에서 혹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 말씀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또 사실은 말씀하신 말씀 중심으로 내가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혹은
형식적으로는 뭐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어찌됐든 간에 가장 바닥의 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이 돼서 내가 힘이 돼서 내 의지와 혹은 내 뜻대로 이걸 보복을 하거나 복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들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중심에는, 내 심중에는 주의 법이,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내가 늘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쫓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과거의 승리의 고백이고 지금 현재 당하는 나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나아갈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40편에 참 멋지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백이 혹은 이 중심이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말 실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지니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이고 답답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냥 다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많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좀 생각이 나서 악보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넣어주시죠.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캄캄할 때 길고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평생토록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또 믿음과 또 기도 이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또 흐트러뜨리거나 우리를 흔들거나 공격하고 온갖 다른 많은 것들로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심과 심지를 또 굳건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심령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또 감사함으로 때로는 새 노래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고백하며 인정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참 귀한 감동과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며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님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또 그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내게 붙여주신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망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혹은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과 고백과 이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방이 꽉 막히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만 결국에는 힘도 빠지고 지치고 곤비하며 혹은 나를 돕지 않는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중심이 더욱더 고난 가운데 깊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정말 깊은 밤이 내 가운데 찾아오고 혹은 영적인 어두움이 또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중심이 꺼지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영혼의 밤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기쁨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또 역사하신 또 일하시는 또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미끄러져가는 내 발을 붙잡아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새 노래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고백하며 또 노래 부르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혹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믿음의 또 부모님들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며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생각을 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분위기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끌려다니면서 나조차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생각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로 나를 채워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고 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세상 가운데 또 항전직 분자로 또 먼저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그들이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의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고 또 지혜를 쫓고 내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안에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항상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또 우리 항전직 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말씀을 더 깊이 또 사모하며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심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항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쳐서 주의 말씀의 뜻에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멈추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혈기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또 궁극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두드림에 하나님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엔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하고 나의 생각하고 나의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기림이 있든 늘 기도하는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든든하게 연합하여서 세워져 가게 되고, 사람의 뜻으로 뭉쳐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져 나아가는 어떤 세상의 풍파와 혹은 공격 가운데서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